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신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가 이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다음 주부터 진행하게 될 텐데 지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런 예배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생명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준 목사님 통하여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준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은혜와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의 무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악한 마음, 부정한 마음 버려버리고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아이들,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방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쉼없이 달려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위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주제 속에 진행되는 이번 다니엘 세일에는 금식 특세, 감사 특세, 준비 기도회가 있는 특세입니다. 특세 기간 차량 운행과 숙소는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특세 기간 중 간식 섬김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 바랍니다. 1차 작정 시간을 통해서 결단카드 작성한 성도님들은 총 583명이고 2차 작정 때는 101명이 추가되어서 총 684명의 성도님들이 결단카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11월 17일 1부부터 4부 예배를 통해 드려지며 떡 나눔과 추수감사헌금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더불어 강단 장식을 위한 헌물은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쌀, 과일, 채소 등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실로 먼저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수능 당일 기도회가 내일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비전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하반기 교사대학이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해세드위원회 아기학교 사탄이 11월 17일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아기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이금선 집사님, 최금안 집사님, 우리 이혜자 권사님, 사랑하는 손녀딸 정은재 내일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강정옥 권사님, 지민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능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의승 취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직장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000번째 예물입니다. 윤향수 집사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정훈영, 정예진, 반우성, 우성이 중학교 생활 사춘기 시기에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고 성장하길 선하고 바른 친구들을 얻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우성 학생 드렸고요. 우리 이경자 씨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애써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죄송하게도 지난 세 번째 말씀을 제가 금요 기도회에서 전해버렸습니다. 원래 수요 예배에서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아말렉 족속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인물,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왕권에 결탁하여 권력에 눈이 멀어 모르드게를 포함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또 왕도 이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역사의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또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그래서 에스더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홀리하셔가지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나는 드라마를 사모하지 않겠다. 한석규 씨가 나온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꽤 오래됐어요. 2011년도 방영된 드라마더라고요. 드라마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죠. 이 한글 창제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이 야사와도 같은 내용들이었는데, 이 한글을 창제하려는 이 세종대왕의 세력과 또 이 한글 창제하는 것을 막는, 어떻게 보면 이 한글 창제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반역의 행위이다, 역모와도 같은 행위이다, 이런 이 이유로 한글 창제를 막는 이 세력 간의 이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어져 있던 이 드라마였습니다.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성리학자였던 이 정도전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밀본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밀본이라는 단체가 이 세종대왕의 이 한글 창제, 그리고 세종대왕의 왕권에 대한 부분들을 막게 되면, 저지하게 되면은 그들의 거사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거사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들 모두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서에다가 이 이름을 다 적어요. 그 밀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고 이 엄지에 이제 혈장을 찍는 거죠. 굉장히 이 장엄한, 그래서 은밀한,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비장한 이 모습이 오늘 이 에스더서 4장의 말씀과 매우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에스더서 4장의 말씀, 우리가 비록 16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4장의 전체의 말씀의 내용들을 볼 때 이와 같습니다. 에스더서 중에 가장 어둡고 비장한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4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더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게 한 번에 싹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 면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시간상의 텀이 좀 있음을 우리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 그리고 이를 방관하듯이 넘겨버리는 아수에로 왕,
그들 둘의 쓸쓸한 술자리가 지난 이 하만의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의 뒷부분에 그려졌었습니다. 이 쓸쓸한 뒷모습과 다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이 조서들은 퍼져나가서 각 지방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죠. 이 조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살하여 왕의 권위를 세우시옵소서. 물론 이 조서 가운데는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다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 같은 아말렉 족속의 권세를, 또 그 권세를 뒤에 업고 스스로를 신처럼 왕과 같이 누리려던 이 하만의 음모, 이 하만의 이 모습에 이 모르드게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순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지켜 하만 앞에 절하지 않을 때 어느 정도의 각오는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 승진길이 막히겠구나. 내가 앞으로 하는 일들마다 이 하만이 태클을 걸겠구나.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어떠한 자신의 출세,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시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하만이라는 인물이 상상의 범주를 넘어선 악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향했던 그 분노가 온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치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의 칼날이 드밀게 될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각 지역마다 조소가 뻗어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가운데 왕과 하만의 커넥션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외통수다 생각을 합니다. 악인이긴 하지만 이 아말렉의 하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아주 절묘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합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보니까 베옷을 입어 대궐문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큰 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러한 조서가 떨어졌고 이 조서의 내용을 내가 가장 먼저 알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내가 가장 우선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내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식구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떠난다면 그만 아니겠는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시기가 12월이에요. 12월. 그리고 지금이 한 1월, 2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한 시간이 남겨져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서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 중직인 이 모르드게는 재산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모두가 죽을 것,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그 자리에 있기가 싫어지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것저것 힘들고 마음이 복잡해지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것이 꼭 죽음의 위기가 아닐지라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인생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MZ세대 이렇게 부르죠. MZ세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MZ세대의 정의에서 이제 밀레니엄 세대부터 해가지고 Z세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생으로 따지면은 81년생부터 이제 MZ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MZ세대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최근에 뭐 개그 프로를 봐도 그렇고 이들의 어떤 삶의 행동들, 삶의 이 태도들을 어떻게 비꼬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의 이 부분을 개그 소재로 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사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장이 알바생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뭔가 쉽게 납득이 되진 않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MZ세대들은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는 과감히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에요. 쉽게 선택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 내게 이득이 되면 끝까지 가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언제든지 손절해 버리는 것. 물론 모든 MZ세대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한 이것이 MZ세대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이 똑같이 갖는 본성이 아닌가?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회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모르드게의 행동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행동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대궐문 앞에서 울고 불고 소리칠 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지를 때 왕이 보았거나 이 하만이 보았을 때 그가 어떠한 이 불합리한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이 왕의 대궐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르드게의 용기는 어떠한 반향을 나타내고 있는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조서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했다 합니다.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저는 진정한 리더가 이러한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먼저 행하는 자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조서를 받자마자 살 길을 찾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무수한 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를 쫓아 금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아멘.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 전했다. 이 일을 시녀와 내시의 입을 통해서 에스더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이 일이 해결되어지는 과정들, 또 이 일이 연결되어진 과정들을 좀 전하고자 한다면은 2절 후에 바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나와도 무방하다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시녀와 내시가 그것을 보고 에스더에게 전달함, 그 이야기만으로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이에 굳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목자스쿨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목장교회와 상담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크리스천의 상담, 그러니까 목자들이 우리 목원들을 상담할 때라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이 신방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할 상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이러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해보지 그래. 너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러한 말들은 피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로운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무슨 죄를 지었어? 회개해야지. 기도를 안 하니까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들은 욥보다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기도하지 않음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기도가 답이다. 이것은 명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답입니까?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리고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 없이 그 다음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요.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하기는, 말씀이 나왔기에 권면드리자면은 이제는 한 주도 남지 않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에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내가 했던 일들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과 내 인생의 고난, 내가 스스로 풀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그 엎드림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세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2025년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꼭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왕후 에스더의 기도. 우리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위에 보면은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고 있었던 이 사연의 내막을 이 에스더가 전해 듣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까지 금식하며 애통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빨리 털고 일어났으면 싶은 마음으로 이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전달한 이유는 이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빨리 털고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이 뛰쳐나가서 왜 그러한지 그 이유를 듣고 설명을 받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의복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의복을 받지 않죠. 결국 이 하닥이라는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전하게 되고 전해 듣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왕의 어명으로 에스더 옆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에스더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 비밀이 있었어요.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왕이 나에게 붙인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이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왕이 에스더에게 붙인 이 사람이 에스더의 말을 신뢰하고 에스더 역시 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신뢰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또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람인가라는 대목을 이 부분만을 보고도 알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에스더는 왜 모르드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성문 앞에, 대궐 앞에 서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이 하만이라는 자의 음모와 또한 이 하만이라는 자의 음모가 온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그 뒤에 하나를 덧붙여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명과도 같은 것이죠. 지금까지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위기 앞에서 너의 신분을 이제는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을 밝히고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일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로서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1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장에서도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미치광이라고 봐도 거한 표현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하만과의 조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수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이상한 왕이었죠. 무너져 내리는 왕국에 무너져버린 왕, 이것이 아하수에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 이야기해요. 30일 동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부를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허락하지 않게 왕의 뜰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죽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왕의 금규를 내밀면 산다. 이 말은 왕이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바사라는 제국이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메대와 바사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던 나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 다수의 민족은 이 바사 제국의 무력으로 인하여 진압된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왕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에스더가 어기게 된다면, 솔직히 전 왕후였던 이 와스디 왕후도 왜 폐위가 되었는가 보면은 불순종이었거든요. 왕의 말을 거역했다라는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건 때문에 새롭게 뽑힌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에스더라는 왕후가 또 왕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이것은 에스더가 어떠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왕의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에스더가 마음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저 사람이 악해서 양아버지의 말을 거역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죠. 에스더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절했던 이 모든 이유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어요. 결국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에서 회신이 오는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르드게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모르드게 때문이죠. 본인 때문입니다. 해결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싸질러 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자 왕후인 에스더에게 요 도움을 청하면서 아무리 양아버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를 풀어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뭐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본인이죠, 본인. 뭔 말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판 사판이다. 다 죽는다. 이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서스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무엇을 붙여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회신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한 착한 딸 에스더의 마음, 그 발언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르드게가 정말로 나쁜 사람인가?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몇 번 봤어요.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봤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굳이 에스더가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민족은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사건을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두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모르드게 자신이 하만과 이 아말렉과의 민족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보복 정책으로 인해 온 유다의 민족이 이 작금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건 역시 하만이 악한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 모르드게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서신에서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 싸움은 사람의 개인의 감정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저희는 무엇이냐면 너의 확실한 영적인 태도를 취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의 편에 설 것이냐 너의 입지를 확실하게 하여라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인의 노임과 구원을 얻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 기정사실화된 그 신앙 가운데 너와 나는 죽는 길을 가겠느냐 사는 길을 가겠느냐 그것을 네가 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내가 믿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지금의 너의 위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메시지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르드게의 회신을 받은 에스더의 고백이 16절에 그려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들은 에스더의 반응인 것이죠. 저는 이 반응이 참 놀랍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주에 관한 메시지, 저주 같은 저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이죠. 모르드게를 걱정해 입을 의복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도 물어봤어요. 자신이 도울 수 없는 상황과 처지까지도 다 설명을 했어요. 이 정도면 수양딸로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목숨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무리한 요청이죠. 그런데 그 요청을 들은 에스더는 놀랍게도 자신의 태도를 180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이 모르드게의 영적 메시지가 들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시녀와 더불어 3일 밤낮을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니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하여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모르드게가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을까? 그것은 다소 무례해 보이는 모르드게의 조언 가운데, 요청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을 때 주저없이 움직이는 이 에스더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 사명의 중심에 내가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즐겨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다 싶으면 하는 거다. 나다 싶으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미루지 마셔요. 하면 됩니다. 괜히 등 떼어밀려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하는 것이 나아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겨하는 일,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웰컴합니다. 그러나 껄끄럽고 귀찮고 더럽고 오늘 이 에스더에게 주어진 업무처럼, 임무처럼, 사명처럼 위험천만한 일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우리 3D 업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3D 뭡니까? 더티, difficult, dangerous. 저희 아내가 설교할 때 영어 좀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3D.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3D 업종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옛날 기사였는데 교회 안에 3D 업종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역들이 나오더라고요. 주차, 식당 봉사, 청소, 장례, 중보기도. 공감하십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역들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사역들,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쉽게 섬기지 못해요. 사역자들도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찾고자 요청을 할 때 쉽지가 않아요. 다 못한다 얘기하시거든요. 목자의 자리도 제가 볼 때는 3D입니다. 교사도 그렇고요. 연말이 되면 전화하면은, 목자분들에게 전화하면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혹시 목자 못한다 하면 어쩌지? 지난주에도 목사님 저 초원장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안 오셨네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사랑합니다. 쉽지 않아요. 누가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세우시고 부르신다면
세우시고자 하시는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사명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그 자리가 결단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푸른 풀밭과 또 다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그 길의 중심으로 뛰어든 것이죠. 두 번째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에스더는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확인한 그 순간 무지성으로 뛰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답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한 다양한 루트와 고민과 생각들과 계획들을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3일 밤낮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사명의식이 충만하지만 이 앞뒤를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 베드로라는 인물이 베드로의 인물의 성향은 다혈질. 그가 그의 성질을 자제하지 못하고 뛰어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좀 자제해라, 자중해라 수없이 이야기하십니다. 흥분해요. 흥분하면 그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도 예수님, 저는 그 누가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알죠. 베드로야, 아니다. 그런 말 쉽게 내뱉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의 마음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고 고백하던 베드로는 그런 일을 버리고 말아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려던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죠. 열심과 열정이 충만한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 저도 지난주 목자교육 때도 오픈했지만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시나 보더라고요. 다혈질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역을 하면서 좀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분하고 좀 쉽게 이렇게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되고 저도 굉장히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래서 실수가 잦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사명자이긴 하나 사명을 받았긴 하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열심과 열정을 쫓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종교적인 열심만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러한 측면으로 굉장히 본받을 만합니다. 그 사명의 앞에 가장 먼저 그가 한 행동은 수상성이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고 나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가 이 에스더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점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난 후에 의욕이 앞서 먼저 그 일을 치고 나갔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온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사명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에스처럼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지와 생각, 내 삶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모르드게, 유다 백성들, 그리고 에스더까지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꼭 이런 자리에 가야지만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더 엉키고 꼬일 뿐이죠. 제 친구들도 저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물론 저는 사례비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기도하면 먹을 것이 뚝 떨어집니까?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내 해결되어지지 않던 문제들이 단숨에 해결되어집니까?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실망감만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과연 헛된 일인가? 저는 결단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일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들, 내 인생의 어려움들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 우리 자녀 수능인데, 내 손주 수능인데 하나님 좋은 대학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의 세대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가장 능력의 자리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오늘 에스더와 같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때에 우리 가장 먼저는 우리 수능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2025년 대입 수능이 치러집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또 보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이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위하여 이 감사의 절기가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있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